예, 12년 동안 혈루증을 하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아이가 태어나서 죽은 때가 12살이고 여자가 혈루증 시작해서 오늘 낳는 데까지가 12살이에요. 정반대죠. 똑같은 여자, 아이, 어른 12년 등등이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27절부터 나오는 데 보면, 여기도 보면 그냥 한 소경이 아니라 두 소경이라고 나와요. 두 소경이 나와서 너가 믿느냐라고 말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혈루증과 12살 소녀에게도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그냥 이런 얘기구나 지나갈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밀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하고 똑같다는,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것처럼 똑같, 정말 기계로 말하면 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연구를 할수록 깨닫는 것이, 이렇게 정교하게 어떻게 기록했을까? 1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이니까 이 말씀이 뭘까요? 질문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 말씀을 하셨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죄인들에게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근데 스스로 너희들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사에게 갈 필요 없는 것처럼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거든 나한테 올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랬더니만은 그럼 종교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을 믿겠는데, 근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금식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금식 안 하시네요. 그래도 뭔가 좀 종교 생활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 생활은 절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밥을 좀 금식도 하고, 또 저기 데 가서 금식하면서 며칠씩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종교가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왜 금식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금식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보실까요? 윗절 10 몇 절에 나오나요? 15절 읽어보실까요? 결혼식 하는데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슬퍼한다고 밥 안 먹고 울고 있으면 되나요? 그러지 않죠. 내가 지금 신랑이다. 잔치집에 신랑으로서 내가 있는데 나하고 있으면서 같이 울고 금식하고 그러면 잔치가 재미가, 여러분 잔치라고 불러놓고 점심 안 주고 오늘 금식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환불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해야죠. 아까 내가 돈 부져낸 건 내는 거라고. 나 밥 먹고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따질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다음엔 따질지 안 따질지 모르지만 다시는 그 집 잔치 안 갈 겁니다. 그러겠죠? 나만 그런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랑 있을 때는 뭐다? 잔치하는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종교에 대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종교는 결국 뭐 하나요? 금식하고 애탈하고 밥 안 먹고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정욕이고 밥 먹는 것도 욕심이고 부자 되려는 것도 다 죄고 다 죄다고, 세상을 떠나서 돈도 벌지 말고 밥도 많이 먹지 말고 겨우 안 죽을 만큼만 먹고, 그래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멸치처럼 말라가지고, 마른 멸치처럼 말라서 이렇게 앉아가 이러고 있어야 이게 종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생각을 바꾸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종교적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새 포도주인데 어떤 게 즐거움이에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기쁨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결국 기쁨이에요. 언제 기쁨요? 죽고 나서 천당 가서 기쁨? 천국서 기쁨? 아닙니다. 언제부터요? 누구를 모실 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는 그날부터 우리는 기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누구네 집에 갔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잔치집에 갔어요.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뭡니까? 죽기 바로 직전 날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슨 잔치? 무슨 잔치? 유월절 페스티벌, 유월절 잔치. 예수님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잔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여러분의 삶은, 나의 삶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잔치여야 합니다. 바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하호호 하면서 살면 참 좋은데, 이 말씀을 하고 주 안에 행복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배당을 지키는,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쫓아오더니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사실은 딴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보면은 자기가 출발할 때는 죽어가는 중이었고요.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려고 하니까 다른 또 자기 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쫓아와서 회당장님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 과정은 다 빼고 뭐 반합니까? 이미 죽은 걸로 전제했죠. 당신의 딸이 이미 금방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내 딸 금방 죽었대요. 뭐 합시다? 빨리 가셔서, 빨리 가서 손을 얹고 그러시면 살겠습니다. 빨리 한번 가십시다. 빨리 가자고. 왜 이상해도 뭐 숨 넘어갔다고 그래도 숨 안 쉬어도 의사가 가가지고 막 하고 뭐 하고 하면 또 살아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119 부르는 마음으로 왔는지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빨리 가자고. 잔치집에 잔치한다고 그러고 주 안에는 행복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신나는 얘기하는 중인데 갑자기 어떻게 판이 깨졌어요? 죽음이. 12살이면 한참 귀여운 때죠. 한참 귀여운 때인데 이 딸이 그냥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좌절이 생깁니다. 주 안에서 늘 기쁘다고 그러면 좋은데, 기쁨만 있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 가장 귀여울 때에, 가장 사랑스러울 때에 귀한 딸아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쁨이 갑자기 슬픔으로 확 바뀌어버리고 잔치가 갑자기 초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좌절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이미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에도 사건 하나만 딱 치고 들으면 금방 뭐로 바뀝니까? 초상집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째 살라는 말인가? 어떻게 살아? 어쩌란 말이야? 주님,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주님,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나보고 어찌 살라고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여기 12살 딸을 잃어버리는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 자주 좌절에 빠집니다. 소망 없음, 방법 없음, 더 이상 생명 길이 없다고, 살 길이 없다고, 죽겠다고, 우리의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안타까운 항변을 할 때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이 문제가 생겨서 오늘 사건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시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뭐 해주세요?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죽었다고 그러는데도 이 아버지는 뭐 한다는 걸 믿어요?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부활을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1차적으로 해야 될 출발은 다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다. 방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손 얹으시면 내 딸은 살겠나이다. 내 딸은 삽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 오늘 여러분 손이 3번 나옵니다. 잘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차이가 있어서 영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적어놨죠. 여기 손을 얹는다는 말은 에피스티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에피스티뎀이는 뭔가 손을 얹다 또는 손을 두다 또는 이렇게 하다 또 뭐 좀 더 의역을 한다면 의미로 한다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의미로 한다면 뭐 안수한다 하는 뜻도 있는데 안수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수한다는 말도 아니고 그냥 손을 그 위에 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죽은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내 아이를 붙드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내 아이를 붙드시면 그러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시면 여러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이 붙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중인데 다시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 12년 동안 여자가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 애를 낳다가 그랬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피가 멎지를 않기를 12년째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가 생리를 할 때에는 부정하다고 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가까이 가지 않게 합니다. 보호하게 했어요. 무슨 다른 의미에서 더러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 그러면 12년 동안 이 아내 여자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좀 죄송한 말로 요즘은 이 말이 안 되지만 옛날 같으면 이 당시 말로 버림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부정하다 자기가 외치면서 다녀야 돼요. 만약에 어떤 동네 쪽으로 오게 되면 저리 안 가! 그리고 돌멩이 던집니다. 멀리서. 우리 동네 더럽히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이 여자의 비참한 삶을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여자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요리를 할 수도 없고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스스로 겨우 먹고 사는 것 자기 혼자 어떻게 저떻게 해서 스스로 안 죽고 사는 것 그것만이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2년 동안 뭐 좋다는 병원, 약,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어쩌면 이혼하면서 받았던 위자료고 다 날려버렸어요. 처절하게 부정한 인생이 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실까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20절 말씀에 보시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뭐를 했다? 예수님의 겉옷과 옷자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자락이 이렇게 펄럭하면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잡았어요. 자, 12살 아이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손으로 예수님의 뭐를?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제 두 번째 손이 나왔어요. 여기에 겉옷을 만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진다는 것은 이번엔 단어가 합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fasten, 매다, 묶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고정시키다. 또 더 명확하게 성경에 사용되는 것은 등잔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말 나왔죠? 앞에 지난번에 나왔었죠? 등불을 켜서라고 말할 때 등불을 켜다라고 하는 거, lighten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켠다는 말이 여기 이 합토예요. 그럼 뭐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뭐를 한 거예요? 라이터가 있나요? 라이터를 착 켜가지고 불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이 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이런 데다가 묶다, 이렇게 매다, fasten, 매다, 묶다,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뭐 이렇게 터치하다 이런 단어보다는 훨씬 더 다른 차원에서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손으로 잡는단 말은 그게 그거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든지 예수님이 손을 얹든지 다 그냥 손을 얹는다, 잡다 뭐 이렇게 되는데 다 같은 표현으로 쓰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들의 내적 동기에 따라서, 행위자의 내적 동기에 따라서 그냥 만지다, 터치하다 이런 단어로 쓰지 않았다고요. 성경 용례대로 한다면 불을 붙이다고요. 불을 붙이면 뭐에 불이 붙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기억나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돌아서서 물었죠. 그랬더니 여자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뭘 붙인 거예요? 불을 붙인 거예요. 그저 그냥 한번 손 한번 잡아보자고. 뭐 여기 어제 누가 온다고 그랬더라? 합토가 아니라 누구? 엑소? 맞아요? 엑소가 오늘 여기 어제 왔대요. 여기 아트센터에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오빠 맞지? 남자지? 오빠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오빠 이러는데 갑자기 손 한번 턱 치고 갔어. 할렐루야죠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손 씻으면 안 되고 스카치 테이프에 찍어야 됩니다. 이때는 스카치 테이프 찌하게 찍어가지고, 이게 뭐다고? 엑소가 터치한, 엑소의 유전자가 묻어 있을지 몰랐죠. 이런 정도, 아마 어떤 여자아이가 엑소와 터치 한번 했다면 그것으로 아주 그냥 결정적인 행복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자는 지금 뭐하기에 예수님에게 불을 붙인 것이고, 또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달라고. 이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의 가슴에 불을 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에게 불을 붙였어요. 이 불이 붙을 때 뭐가 확 지나가 버렸어요. 전기 콘센트에다가 이거 갖다 플러그인 하면 되죠. 그럼 뭐가 들어와요? 전기가 돌아가는 거죠. 결국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플러그를 예수 그리스도에 갖다 꼽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내게로 나와 버린, 확 들어온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여자가 한 일은 바로 이런 행위였어요. 그저 그냥 터치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엑소손 한 번 더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격과 삶과 자기의 죄인된 삶을 더러워진,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는 나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플러그를 꼽듯이 꼽았더니만 거기서 뭐가 싹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격이 이 여자 속으로 쑥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하혈하던 그것이 갑자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는 하혈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전기 바꿔보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손을 댔을 때 본인이 깨달았다고 그랬거든요. 혈로가 고쳐졌다는 것이, 근원이 말랐다는 것이 본인이 깨달았어요. 여자가.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아셨고, 이 여자는 말랐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한번 이거 안 했을까요? 콘센트를 어디 갔나? 딱 꼽는 순간 갑자기 어디에? 아마 아랫배 쪽에 열이 확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인격으로 그저 그냥 이게 아무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그 열망과 나의 그 간절한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그 열망으로 그리스도에게 콘센트를 꼽았을 때에, 플러그를 꼽았을 때에,
거기에서 전기가 확 들어와서 이 여자의 그 흘러내리던 하혈이 즉시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치료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한동안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어떤 때인지 뭐예요? 여기 생기는 거? 나비 생기는 거. 갑상선, 예, 갑상선 항진증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구에 가가지고 뭐 치료도 받으러 가고 뭐 그랬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약을 딱 놓으시더니만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시는 중에 자기 목이 머지하게 이렇게 뜨거워지는 막 타는 듯한 이 역사를 겪었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것이 멎어버렸어요. 고쳐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옛날 집에 그 농 위에는 어머니가 드시던 뭐라고 그랬지? 무슨 병? 갑상선, 예, 호르몬제. 그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오랫동안 유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하나님의 전기가 들어오면요, 내 플러그가 하나님에게 꼽히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내 인격을 장악하고 심지어는 내 육체에 병든 것을 순식간에 하나님께 낫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역사를 오늘 이 여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플러그를 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겉옷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다음에 22절 읽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여자는 치료가 됐나요? 구원을 받았나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조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때는 치료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 구원이란 말에? 몸의 치료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 소조라는 말은 salvation,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원한 것은 치료인가요? 구원인가요? 자, 이게 어렵죠. 사람들이 이래서 이 여자는 치료받으려고 갔습니까? 구원받으려고 갔습니까? 그게 그건가요? 치료가 구원이고 구원이 치료 아니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겠죠? 치료?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죠? 뭐하러 갔죠, 여자가? 뭐 때문에 갔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뭐 때문에 갔어요?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더러운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죄인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가 갖는 거예요.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 한 번 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많은 의사에게 가봤는데 이번엔 마지막이야. 아니면 내 쥐약 먹고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한 번 더 가본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의사에게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약이나 의사에게 고침받는 것을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12년쯤 됐으면 여러분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포기한 것 같아요.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 나와 있는데 자기가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병원에 가도 병원비를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간 것이 아닙니다. 뭐하러 갔다고요?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답이 이겁니다. 기독교는요, 자꾸 교회에서도 자꾸 뭐 치료해 준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다 치료한다고, 하나님 못 고칠 병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아까 금방 치료됐다고 그랬죠? 나중에 또 돌아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인생은 왔다가 간다? 잘못인가요? 정상이에요. 죽을 때는 아파서 죽습니까? 그냥 죽습니까? 얼껄 우다가 죽는 건 없지요. 뭐해 죽어야 돼요? 아파야 죽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늙어서 나이가 들면 점점 아픈 데 나와서 그게 노화의 과정이고 죽으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슬픈 것도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면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이어지는 나라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슬프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실수하는 바가 여기에 있어요. 이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교회 와서 병 안 낫고 죽은 사람 더 많을까요? 나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 그래도 교회 좀 다녀봤죠? 어릴 때부터 다녔다니까. 나은 사람이 많던가요? 죽은 사람이 많던가요? 귀하의 어머니께서는 죽으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왜 못 나왔을까요? 그건 뭐 보통 교인이었으니까 그랬죠. 목사쯤 돼야 하나님이 또 잘 봐주겠죠? 목사님들은 안 아프던가요? 목사님 죽을 때 아파 죽던가요? 그냥 으하하 할렐루 그러다가 꼴깍 가던가요? 똑같아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 되면 점점 시들어서 가는 거예요. 나무도 이거 당장 칼로 딱 쳐도 싱싱해 보여요. 며칠 동안은. 그러다가 점점 시들면서 가는 거라고요. 주의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시켜준 나사로도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던 지 3일 만에 살아났던 나사로도 또 죽었습니다. 안 죽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안 살아나요? 불신자도 다 살아납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다 살아납니다. 근데 신자는 영생을 위하여 살아나고 불신자는 영벌을 위하여 살아나는 것뿐이에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안 죽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안심하라는 말이 또 뭐라고요? 적어놨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헬라어로는 달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거 힘을 내다, 용기를 내다, 또 용기를 북돋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의역하면 소치에 운동하러 간 친구들한테 뭐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파이팅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달세 이런 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따라 안심하라 그러지 않고요. 성경 그대로 읽으면 안심하라 우리 의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파이팅 하는 거예요. 힘내라 힘 이래 놓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성경 순서가 따라 안심하라 연속된 문장이 아니에요. 안심하라 달세이 그리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로 떨어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파이팅을 한 거예요. 너 잘했어. 너 잘했어. 너 잘했다. 역시 내 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파이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이팅 해야 돼요. 너 정말 멋졌다. 여러분도 다 달세이 되기 바랍니다. 그 안심하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의역입니다. 직역이 아니고 의역에 해당된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됐을까? 왜 이렇게 안심이라고 했을까?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영어에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말하면 옛날에는 문어체 방식이었잖아요. 사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요즘과 같이 이렇게 구어체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무게 있는 단어를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랬어요. 다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도 예수님 한 말도 소조입니다. 소조를 말았는데 나는 구원받기를 원해요 라고 예수님께 갔더니만은 예수님께서도 그래 너는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뭘까요? 그러면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구원의 제1번은 뭐다? 관계의 회복이에요. 뭐 되는 거?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 내 아들아. 오늘 여기 성경에는 딸아라고 말해버렸어요. 딸아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행했던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불을 지른 거고요. 하나님에게 플러그를 꼽은 거고, 이 행위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당황을 해서 내가 잘못했나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돌아보면서 파이팅 한 거예요. 잘했어 너 잘했어. 역시 내 딸이야. 여러분 이런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딱 보고 우와 너 잘했어. 파이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가보면 이제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그냥 구원만 얘기하고 끝내버렸는데 마가복음에 가보면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29절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본인 스스로 느껴졌어요. 갑자기 플러그를 딱 꼽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아랫배가 탁 하면서 화끈해지면서 갑자기 그냥 새던 데가 용접이 다 돼버린 거예요. 지지직. 여러분 전기 꼽으면 용접되죠? 예.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자, 딸아 너 죄사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29절에 나온 거 다시 봅니다. 구원받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뭐 했다?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졌죠? 구원이 일어나니까 소조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육체도 바뀌었어요. 육체도 바뀌었어요.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뭐도 있습니까? 자, 30절 말씀해보면 5장 30절 마가복음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서 읽어주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딱 세 가지 다 나왔죠. 제일 먼저 뭐 나오고요? 딸이 됐고 관계가 됐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적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 잘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하다가 건강만 요구하고 건강만 하나님에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놓칩니까? 관계 회복이 깨져요. 안 돼요. 점점 하나님께 원망이 더 쌓여요.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나요?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는 거냐고. 그래서 이단들이나 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갈 때 이 성도 교인들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갈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한다고 해도 너는 이상하게 치료가 안 된다. 왜 그러냐? 그 제대로 대놓고 황 집사님 당신 말이야 한 10억 내라고 하면 못하겠지? 1억 헌금 내. 그러면 하나님이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할 거예요? 뭐야 돈 내놓으라는 얘기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사기는 이렇게 치면 바보 사기예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거는 초보 사기꾼이에요. 뭐 여보세요.
여기 경찰입니다. 뭐 이러면서 경찰이다 그러면서 당신 통장이 털렸는데 이러면 여러분 알아듣고 통장에 입금하시겠어요? 그럴 리 없죠, 그죠? 이건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화 받으면 이렇게 중국말로 합될까? 아니죠? 텔레비전 드라마, 개그에서만 그럽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신 하나님이 구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왜 안 되느냐? 아무래도 네가 하나님께 뭔가 걸린 게 있는 것 같다. 네가 찾아내보라는 거예요. 이건 참 환장하는 거예요. 결국 뭐 해야 될까요? 예,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요. 털리고 집도 갖다 바치고 털리고 마지막에는 옛날에 그랜저 2.4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참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딱진 거 있잖아요. 그런 차 있었어요. 그랜저.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명의 이전해 줬어요. 나았을까요? 바로 대놓고 너 돈 내놔 그러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 바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바치도 또 안 된대. 또 해도 또 안 된대. 또 안 된대. 그러니까 애가 바짝바짝 날 거야. 몸은 점점 망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 이상 할 거 없는 거야. 뭐 금도 뭐 몇십 돈 있었는데 그것도 금덩어리도 갖다 다 바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바칠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 차부터 타고 다니는 차까지도 그거 참 뭐 중고차에 바쳐 얼마 한다고. 근데 그까지 바쳤는데 결국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가지고 다마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식빵같이 생긴 다마스 타고 가가지고 잠시 면회합시다 해가지고 거기 속에 있는 사람 평창동에 여러분 평창동이라는 대충 눈치 차릴 거예요. 그 평창동에 뭐가 있는지. 평창동에 무슨 뭐 천사의 집인가 어딘가 있는데 거기서 잠시 면회하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본인이 불안해. 원장님이 나가라고 말하기 전에 나가면 다 죽는다는데 나 나가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때 뭐랬는지 아세요? 원장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린다면 사는 거라고. 왜 원장님을 믿냐고. 하나님 믿고 나 따라 나오라고. 아직도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몸 다 치료됐고 선교한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결국은 다 뺏어가는 방법 아닙니다. 먼저는 병치료가 목적이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낫는데 목적을 두면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마음의 평안이 안 생겨요? 왜 안 도와주시는가? 아니 거꾸로 정반대로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병 때문에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죽으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지요.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나서 할렐루야 했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길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죄만 짓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살고 그러면서 감사하며 사는데 이상하게 뭐도 따라가요? 몸도 따라와요. 그 나가면 죽는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니까요.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지용현 집사가 청년 때였으니까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집에 애가 누군지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 사람들은 성경을 보다가 아차 나도 그 성경대로 하면 구원받겠구나 나도 치료받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덤벼들어서 안 된 사람 많습니다. 목사도 안 되고요 집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대부분 다 죽고 그중에 간혹 몇 사람 살았는데 봐라 이 사람 살았다 그러면서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 따라했다 죽은 사람 더 많아요.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먼저보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몸도 낫는 경우도 있고 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도 그렇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로 불림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죽을 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잔치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병들어서 나 의사는 몇 년 얼마 못 산다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집에다가 잔치 벌려야 돼요. 아니 아파서 아픈 환자가 병 문안이나 받아야지 무슨 잔치냐고. 아니라고. 의사가 나보고 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데 내가 그래도 당신들 덕분에 내가 살았고 평생 당신의 도움받고 살았는데 내가 한번 대접하겠다고 우리 집에 놀러 한번 오라고. 내 저녁 준비해 놓을 거라고 오라고. 잔치하고 사는 거예요.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잔치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포맷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잔치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도 잔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굴 이뻐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해하시죠? 왜 그렇게 노력하실까요? 성경 보십시다. 원래 성경 마태복음에 가보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태복음 몇 장에 가보실까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나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프던 애 집에 갔잖아요. 애 집에 갔더니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23절 보십니다. 자, 관리 집에 갔더니만은 뭐 하고 있습니까? 피리 불고 있고 떠들고 있어요. 자, 애가 죽었으면 피리를 불어야 된다. 애곡을 해야 된다. 애곡해야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성경 구절 하나 적어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애곡을 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피리를 분다는 말은 잔치를 한다는 얘기고 이 슬피 운다는 말은 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피리는 잔치집에서 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집에서는 애가 죽었는데 뭘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애곡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명 없는데 나 잘 살아있어, 나 멀쩡해, 나 건강해 라고 하는 것처럼 뭐 하나요? 성경에 주번에 적어놨는데 뭐 한다고요? 위장을 해요. 위장. 여자가 얼굴에 피부 이 뭐라고 그러지? 화장품을 진하게 바를수록 뭘 하는 겁니까? 맞나요? 이게 두꺼워질수록 뭘 하는 거죠? 위장을 하는 거 맞아요? 예, 여러분은 안 두꺼워도 잘 되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텔레비전 화면 보면 진짜로 어떤 분 표현으로 진짜로 삶은 계란 까놓은 것처럼 매끈한 이유가 참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뭘로 다른 게 뭐 하나요? 뭐 바르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진짜로 왜 계란 까가지고 살 껍질을 싹 까면 매끈하잖아요. 뽀얗게. 어떻게 그런 얼굴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데 비비크림을 발라도 안 되는데 그죠? 자, 바로 그게 뭘 하는 건가 하면 우리의 인간은 내면 속에 있는 슬픔과 절망과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술로 나 기쁘다라고 말하려고 하고요. 또 뭔가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는 것으로 가지는 어떤 무엇으로 나를 위장하려고 속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슬픔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수다스러워지고 내가 속이 허전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비싼 것으로 자꾸 치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날 때부터 명품인 사람은 굳이 명품을 안 들고 다녀도 우아해 보이고 안 명품인 사람은 명품을 들고 다녀도 지금 가짜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로 구분할 수 있나요? 진짜 명품과 가짜 명품을 구분하실 수 있냐고요? 없죠? 그게 여러분 눈에 구분되면 그건 가짜죠. 가짜도 아니고 완전 저질 모조품이죠. 진짜 짝퉁도 사람 눈에 구분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집에 갔더니만은 애가 죽었는데 거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피리 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의 죽음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런 식으로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장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세 번째 손터치 사건이 나옵니다. 물러가라,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소녀의 손을 잡는데, 여기도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손 잡았는데, 잡는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3번 다 단어가 다 달라요. 이번에는 또 행위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써서 뭐라고 하면 붙들다, 힘을 쓰다, 획득하다,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아이를 붙들고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힘껏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했어요. 달리다 쿰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달리다 쿰입니다. 우리 말로 일어나라. 근데 죽은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이 거짓된 잔치집, 거짓된 피리 소리는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네? 진짜 피리 소리로 바뀌어야 되죠. 진짜 잔치 소리로 바뀌어야 돼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잔치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플러그를 꼽았던 것처럼, 그 여자가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여러분, 슬픈 인생 아닙니다. 좌절과 절망뿐인 인생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잔치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설령 내일 모레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직전 날 잔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 봤거든. 마지막 잔치하고, 정신 있을 때 잔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날 받지 못하면은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잔치하면 되죠? 예? 언제 잔치하면 돼요? 내일, 오늘 잔치하면 돼요. 오늘 잔치하다 내일 죽으면, 아, 예수님이시기구나, 이러면 되는 거지. 잔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잔치하는 삶. 예수 믿는 것은 탁 찡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산에 가서 뭐를 뽑아라? 예? 소나무 몇 개를 뽑아야 응답받는다는데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도 기도를 안 해서 산에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몇 개씩 다 그리스도인들 하나씩 뽑으면 산에 살림이 아마 반은 줄어들 텐데, 그렇게 애타게, 그거는 절에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를 망가뜨려 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실눈을 싹 떠보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예수께, 그리스도께 붙들리고, 내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가 나를 붙들면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살아도 잔치, 죽어도 잔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